이상이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가물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대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실 다윗의 인생의 어떤 후반부, 마지막은 다윗의 훌륭한 모습보다는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들, 다윗의 어떤 연약함, 실수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때 저거는 다윗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바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겠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실패,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친척 아비 본토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막 달려가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흉년 때문에 눈을 애굽으로 돌려버리면 언제라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있게 고백을 해도 자기 목숨 살리고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잘나고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가 탁월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잘되고 뭐 성공하고 위대하고 뭐 좋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절대로 뭐 교만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못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오늘 좀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고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난 안 돼. 난 역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저 사람만큼 될 수 없을 거야. 난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일 거야. 막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살면서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이들 예배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으시죠? 함께 이렇게 온 세대가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인구조사,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수를 담당했던 사람은 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 숫자 세는 것들을 담당했었죠. 먼저 출애굽기 3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출애굽기에서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인구 조사를 통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셔서 구원해 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한 사람당 반 세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70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의 돈을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낼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출애굽기에 나온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남자들을 뽑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 조사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뽑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온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 두 가지와는 조금 아주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시작부터가 사탄이 충동질에서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예 그 시작의 동기부터가 사탄의 부추김이고 사탄의 선동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은 또 이 인구 조사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군대 장군이었던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보통 군대의 지휘관이나 군대의 장군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군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인구 조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의 장군들과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인구 조사를 지금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인구 조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군대 장군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칼을 빼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조사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부터, 동기에서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선동질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다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늘 사탄의 부추김이고 사탄의 선동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또 다윗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가장 끝이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전 영토를 지금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 영토의 인구수를 계수함으로써 내 세력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확장되었는지를 지금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내가 왕이 된 이후에 땅은 얼마나 넓어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와 그 강대함과 그 부흥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일 때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내가 왕으로서 정말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고 강대하게 만들었다. 나 없으면 이 정도는 못했지. 내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었지. 이런 마음을 지금 자랑하고 인구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없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계획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과 업적들을 되새기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특별히 신앙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지, 내가 일을 이만큼 헌신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하고 봉사를 했지, 내가 당장 교회 빠지면 교회 안 돌아갈 걸, 막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자랑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오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긴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담임 목사님과 저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서 PPT, 찬양 인도, 교회 관리, 청소, 모든 행정 업무, 주보, 새벽기도, 라이드까지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해야 돼요. 12시에 철야 끝나면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에 막 새벽기도 차량 라이드 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해야 됐어요.
정말 힘들지만 몸이 아파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을 만큼 몸이 아픈데도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우 교회가 오늘은 청소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네.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주중에 그렇게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리고 당일날 주일 당일날 막 예배 섬기기로 했던 기도자가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고 반주자가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막 속으로 막 속이 상하는 거죠. 아 나도 몸 아픈데 나도 확 안 나와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 나 빠지면 교회 안 돌아갈 텐데. 내가 하루만 한 주만 빠져도 교회에 여러 군데가 빵꾸 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마음이 벌써 내 안에 나의 업적과 나의 세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봉사했는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그 많은 일들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계수하고 확인하는 동기가 나 자신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내 세력을 확인하고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당시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비슷한 예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큰 정말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생일 잔치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잔치를 하는데 막 종합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빌려서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형, 거대한 인형을 막 들고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이 막 그 인형을 앞세워서 이렇게 들고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노래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세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목사님이고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을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교인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그것들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생일 잔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 목사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세력을 확인하는 것인지, 목사님의 세력을 확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도 못하는 악플과 댓글들이 달렸음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집중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조사한 이 교만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선지자 갓에게 다윗에게 보내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가는 거,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도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는 거.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들의 강대함과 어떤 부흥됨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기뻐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세력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의 생일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만큼 대단하다, 이만큼 위대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고 이 정도 세력이 되고 우리 교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우리가 본인의 속한 교회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크다, 우리는 사람이 몇 명이 모여,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왔어. 물론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깨트리고 부서뜨리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다 교회의 세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정말 잘 되어 있어. 여러분, 잘 되어 있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다면 밤마다 교실이 다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선생님들이 다 있고 부모들 예배드리기 편하게 아이들 픽업과 라이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한 명의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실이 없고 막 시스템이 없어서 바닥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 학교인가요?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좋은 교회 학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찾아갈 때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교회 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첫 번째를 자랑합니다. 아, 여기 편해, 여기 좋아. 그리고 마치 이 첫 번째 것이 없는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역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부흥도 못하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세력, 숫자,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세요. 3년 기근, 전쟁을 통한 패배, 전염병이 도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것, 이 네 가지 선택지 모두 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숫자, 세력, 그것들을 다 줄이는 방법이에요. 3년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든, 전쟁에 패해서 사람들이 죽든, 전염병이 돌아서 죽든, 천사가 와서 다 죽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들이 자랑하는 그 세력, 인구수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어요. 세 번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지금 7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했던, 확인하고 싶어했고 믿고 의지했던 숫자와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세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 저번에도 했지만 미디안 연합군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인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밖에 없었대요.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하고 이길 가능성이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한 명의 세력과 한 명의 숫자라도 더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3만 2천 명도 많대요. 수십만이랑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숫자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딱 300명만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케 해주세요. 세상편에서 볼 때에는 정말 약해지고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300명이 하나님의 강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세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해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약함을 우리 삶 가운데 지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개척교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개척교회 오냐고, 다 편하고 큰 교회, 좋은 그런 큰 교회 가지, 이런 와중에 교회 개척을 한 너가 참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개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정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부르심이 아니면,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개척교회는 정말 약한 예배, 정말 약한 모임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정말 작지만 줄이고 정말 선택해서 모아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용사들만 저는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플래그십 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세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예배 모입니다. 우리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막 몇십 명씩 모입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우리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막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약한 부서가 보일 수도 있고요. 약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끌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자랑할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집이 있고,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은 공부를 다 잘해서 뭐 다 하버드 가고, 우리 사업들은 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 평생을 통해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연약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이 내 삶을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몸에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약함을 지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돼요. 더 약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세력,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들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모든 세력들이 다 줄고 없어져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증거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강함은 줄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약해도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그 작은 조약돌이 정말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잡았을 때는 골리앗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모세가 잡았을 때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작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플래그십 처치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